제가 청소년 때에도 청년 때에도 여름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청년으로 다녔던 교회는 300명이 되지 않는, 전체 교인이 300명이 되지 않는 작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저는 청년으로서 여름이 되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는 교사로 참여해서 수련회 기획도 하고, 찬양 인도자로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청년부 수련회가 돼서 청년부 수련회 찬양팀 리더로, 한 명의 청년으로, 또 조회 리더로 참여하고, 그렇게 수련회 4번 참여하면 여름이 끝났습니다. 20살부터 28살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여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겨울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28살 마지막 겨울에 교육전도사가 되면서 그때부터 타부서 수련회는 못 가고 다른 교회 강사로 가던, 무엇보다 우리 교회 수련회를 책임지고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을 담당했던 그 다음 35살까지 그렇게 여름을 겨울을 수련회로 살았습니다. 교구에 올라오고 나서도 이제 수련회는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교구에 올라가자마자 해당하는 교회 고등부의 수련회 강사로도 가고, 또 모교회 청년부에서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또 모교회 청년부 수련회도 참여하고, 여름을 보내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름을 보내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건데, 저의 인생에서의 지금까지 20살부터의 모든 여름은 그냥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그리고 저는 수련회를 참 좋아합니다. 수련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수도 없이 수련회를 했죠. 20번도 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수련회만. 그런데 그 일정 중에, 그 중에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제일 짧습니다. 원래 2박 3일 수련회 하면 예배가 4번이거든요. 개회 예배, 폐회 예배, 첫날 저녁, 둘째 날 저녁, 이렇게 4번 드리는데, 우리는 개회 예배하고 폐회 예배 한 번 남는 거죠. 지금 개회 예배하고 내일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날 폐회 예배하고, 개회 하자마자 폐회하는 느낌. 처음에 수련회를 기획하고 일정을 막 이렇게 잡는데,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이거 청년들이 수련회 와서 좀 이렇게 물들일 수 있을까? 무드를 전환할 수 있을까? 몰입이 될까? 집중력이 생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을 한 거죠, 제가. 이게 제가 한수망 청년교회 목사여서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20번에 15년에 20년의 제 모든 수련회 중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수련회보다 치열하고 간절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짧다고 느꼈던 이번 수련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수련회입니다.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수련회에 굉장한 집중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습니다. 제가 수련회 기도회 때 이야기하긴 했는데, 저는 꿈에서도 수련회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몇몇 청년들도 꿈을 꿨는데 수련회하는 꿈을 꿨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 꿈은 이랬어요. 꿈에서 비가 막 내리는데, 꿈속에서 제가 이제 봉고를 끌고 가는 거죠. 그 봉고 뒤에는 우리 청년들이 타고 있는 겁니다.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영장에 우리 청년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수영장에 나도 같이 가서 놀고 싶은데 꿈에서도 허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아니고 청년들 수련회 수영장에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쓰였나 봐요. 여름 수련회인데 물 한 번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게 그랬는지 꿈에서 여러분들을 수영장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수영장에 막 들여보내면서 여러분 뒤통수에다 대고 8시에 기도회니까 꼭 와야 된다. 2시간만 놀고 와야 돼. 막 소리를 지르고 걱정하면서 뒤돌아서며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 꿈을 지난 일주일 내내 꿨던 거죠. 꿈에서 기도하고, 꿈에서 말씀 전하고, 또 깨서 여기 오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있고,
저에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수련회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수련회 기도에 여러분들을 불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 참여해서 내가 있는 게, 내가 존재하는 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이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와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54명의 청년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놀랍지도 않은가 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북엔 카페에 자리가 모자라서요, 문을 열어두고 여기서 선풍기들을 가져와서 틀어놓고 계속해서 옆에 역사관에서 의자를 가져다 나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속으로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전날에 18명이 기도에 왔었는데 주님 딱 2배만 오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3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임재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었다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련회 신청자가 180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90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가 190명이었어요. 수련회 신청자가. 수련회를 설교를 쓰면서 믿음으로 200은 넘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200을 넘었고 오늘 수련회 신청자 수는 210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이 이곳에 참여하는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교회, 한수망 청년교회 역대 최대 수련회 신청자 숫자입니다. 다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원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람 숫자 얘기를 할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기드온처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대적들이 두려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자기도 뺏기니까, 나라가 계속 쥐어뜯기니까, 망해가니까 두려워서 나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막 타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죠.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쓰겠다. 기드온 자신도 안 믿기는 거예요. 이렇게 망했는데요. 적이 두려워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저에게 강한 용사라고요? 두려워하는 제가 저들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매번 짓밟히는데, 매번 깨지는데, 박살이 나는데 제가 가서 싸우자고 한다고 해서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확신할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땅이 말라있죠? 여기 양털 하나를 두겠습니다. 양털만 적셔주세요.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걸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번에는 이 땅을 다 적셔주시고 이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보여달라고 하시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원래 그래요. 애들이 원래 잘 안 나와요. 기대감이 원래 없어요. 신청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에 굴하지 않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청년교회에서 수련회를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수련회를 하면은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할 바에는 그냥 아울리치를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고. 그래서 수련회를 안 했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랬던 수준을 넘어서서, 가장 좋았던 예전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역사가 이 청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려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느끼려면 하나님 그 이상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180명을 구하고 또 200명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200명이 온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 200명 오면 뭐가 또 대단하게 변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바뀝니다. 한 번도 신청한 적 없었던 인원이 수련회 신청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청춘 역사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청년들 안에 이번 수련회 참여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카톡을 제가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에 저희가 190명에서 200명이 나오는데 수련회 신청자가 210명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변화가 없지 않다라고 하겠습니까? 주변 땅은 말랐는데 양털만 적셔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양털을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을 적셔주시면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저도 계속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캄보디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1,000만 원을 모금하자고 했습니다. 벌써 1년 거의 다 돼가는 일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1,2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목장에서 자기들 이야기로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출판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100불을 사주면 그게 우리 청년들이 서로가 진짜 공동체라는 증거가 될 거라고 했더니 30부도 안 팔릴 것 같다 했습니다. 청년들이 왜 그걸 남의 이야기를 사야 하는지 공감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100부 넘게 샀습니다. 심지어 그 잡지가 만들어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잡지가 성공하는 걸 보고 다른 한 목장이 여러분이 오늘 받은 키트의 안에 들어있는 엽서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가 엽서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게 키트 안에 있는 엽서입니다. 지금 안 봐도 돼요, 굳이. 어디 안 없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실 그 말들 다 만든 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막 지나치게 허황되게 막 추진할까 봐, 하다가 사역의 동력을 잃을까 봐 걱정돼서 동역자들이 한 말이고 저를 아끼고 염려해줘서 한 말인 거 제가 잘 압니다. 그 안에 사랑과 염려가 있었기에 그 말도 저한테 속상하고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춘이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 어쩌면 터전부터 깨져버린 것 같은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3번의 증거를 봤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하나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첫 주에 수련회 신청자가 50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정도 원래 신청해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130명이다라고 했을 때 야, 우리 치고는 많이 했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0명이라고 하고 그런데 200명이 목표입니다라고 지난주일에 설교했더니 어딘가에서 빵 터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지? 제가 이제 좀 알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목표를 잡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것보다 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한테 알게 해주셨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210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림잡아 신청자 기준으로 오늘 금요일 저녁 집회에 나와야 하는 청년들은 135명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엔 그보다 많은 청년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소망 청년교회 오게 되었을 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들었던 말입니다. 그게 저를 낙담시키려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좀 더 진지하게 준비하고 오라고, 제가 좀 더 경계하고 깨어서 오라고 저한테 알려주셨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목사님이 온다고 해서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주 목사님이 오는 것 때문에 기대하는 청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무언가 바뀌리라는 기대감도 지금 청년들에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하게 될 현장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거 알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임하게 되니까 부임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부임하면서 저 4층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데 저 멀리 퍼져서 이들은 어떤 청년들이었을까가 궁금해질 정도로 반응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눈에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뛰어내려가서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해라. 한서망 청년교회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해라. 동주야, 네가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은 그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진짜로 이제 1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 일을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듣는 말들을 전해드릴까요? 청춘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정말 나의 공동체로 느껴집니다.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한 명의 일원으로 청춘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교회 그냥 청년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이미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수련회 당일에는 이미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처럼 축제처럼 예배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수련회 전일 참석하겠습니다. 수련회 기도해도 너무 좋습니다. 청춘 수련회 참여 못할 것 같아서 신청 안 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전일 참석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청춘에서 뭘 한다고 하면 그냥 기대 없이 심드렁 했는데 이번 수련회 진짜 기대감이 생깁니다. 세상 일들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진 제 마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됨을 느꼈습니다.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제 마음의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내렸습니다. 저는 제 안에 믿음이 없음을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 중에 기도회의 의무감으로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제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반신반의했습니다. 드라마틱한 회복이 없겠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늦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이 진짜 하시겠구나, 내 안에 이루시겠구나 하는 믿음의 불씨가 조그맣게 솟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믿고 싶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봅니다. 이게 다 여러분이 한 말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청춘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있다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영광이 이곳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 수련회 예배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계십니다. 기드온처럼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려달라고 구했을 때 몇 번이고 하나님한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제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어떻게 증거를 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더 증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한소망 청춘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한소망 청춘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저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번 수련회 설교를 잡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하나님, 이제 그 어떤 여름과 그 어떤 겨울도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지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할 내일들을 보면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다 걷다 넘어지고 깨져도 때로는 찢어져도 그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청년들과 함께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회복이나 이제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없다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짐을 받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곤한 무릎,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려나갈 발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시냐면 곧은 길을 만드신답니다. 곧은 길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셔야 내 다리를, 내 무릎을, 발목을 고치셔야 내가 잘 걸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목을 고쳐주시고 발을 고쳐주시고 무릎을 고쳐주셔도요, 고쳐서 지금은 걸어가는 것 같아도요, 길이 곧지 않으면 걷다가 또 넘어지고 걷다가 또 무너지고 상하고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리도, 우리의 무릎도, 우리의 발목도 고쳐주시지만 하나님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곧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춘이 상하고 깨지고 지치고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부분도 고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의 첫 번째 예배 주제인 회복의 영역, 하나님이 어디를 회복하시냐면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곧게 하셔서 그 다음에 고쳐지고 걸어간 그 다음에에도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깨지고 또다시 자빠지지 아니하게,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길을 곧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기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하나님 여기를 회복해 주세요, 이것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런 것들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문제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청춘이 회복되어서 함께 걸어갈 그 우리의 길을 곧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펼쳐진 길이죠. 사탄이 잠깐 잡아뜨려서 만족하면서 막 웃을지 모릅니다. 길이 곧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이 곧으면 다시 뛰어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져도 깨져도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고, 이번에는 박살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길이 곧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이를 악물고 뛰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깨어진 부분이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 개인이 내놓은 기도 제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다시 발생하고 또다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제가 낫게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저의 길을 굳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앞에 펼쳐진 길이 돌받치고 어그러지고 파이고 내 욕심에 내 죄에 깨지고 무너져 있는 이 길들, 하나님이 이 길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내 삶의 역사의 길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청춘의 청년 한 명 한 명들이 걸어갈 길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야 도착점이 아니기에 수련회 신청자 210명은 아주 작은 시작이기에 5.7년 머물다 가는 청년부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5년과 10년을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청춘이 되어서 그 힘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의 신앙도 강력하게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지금 이때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계속해서 이제 3일 동안 계속해서 만날 한 남자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남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게 있는데 이 남자를 사람들이, 친구들이 날마다 매갖고 성전에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널브러진 사람을 이고 매고 날마다 매일 쉬지 않고 성전에 데려다가 논다는 겁니다. 성전의 미문 앞에 놓고 구걸할 수 있도록,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친절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는 날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먹고 살아갈 뿐이죠. 살아낼 뿐이죠.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일 내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시작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서 찬양하려고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여기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그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뭘 좀 줄까 하여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뭘 얻을까 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걸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걸었다가 아니라 그가 뛰었고 섰고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중요한 건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가 회복한 건 무너진 다리가 아니라 그가 마땅히 성전에서 행해야 될 일,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 회복되었다. 그가 이제 걸어서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그가 드디어 성전에서 걷고 뛰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날마다 성전 문에 나와서 구걸하며 나 좀 오늘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바라보며 저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걸을 수 있으면 장땡이겠지, 걷게 되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진짜 걷게 되니까 하게 된 일이, 그가 진짜 회복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 사실은 그의 본심에 내심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남들처럼 이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성전에서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그가 회복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의 일입니다. 다리가 고쳐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의 길이 고다졌다. 그가 그 길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고다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회복의 영역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청춘의 길이 고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는 것이 길이 곧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진리의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사랑받았다라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외롭고 괴롭고 인생이 두려워 불안하여 어찌할 수 없었던 이들이, 그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겠구나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들리는, 말씀이 말씀답게 되는 역사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여기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 일어나는 역사가 길이 곧아지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찬양답게 하는 게 길이 곧아지는 거다.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 찬양을 받겠다고 이곳에 나와 있는데, 이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바라보고 내 얼굴을 향하며 나를 찬양하는 그 일이 내가 만들고 싶은 고든 길, 나에게 오는 길이다. 이 청년들이 기도할 때 기도답게 하는 것,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들이 기도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그들이 기도하는 이가 전능자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기도답게 기도하는 것, 낙담처럼 기도하지 않고, 한숨처럼 기도하지 않고, 넋두리처럼 기도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드디어 최강의 솔루션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 그게 이 청춘이 고든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게 되는 거,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답게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고든 길은 말씀이 말씀답게, 기도가 기도답게, 찬양이 찬양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우리 앞에 서시는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여러분이 낸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수련회 기도회를 하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하는 찬양이 찬양답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답게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기도하게 되고, 들려지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아,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말씀만으로도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영역이 오늘 우리 수련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를 좀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회복될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수련의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깨진 부분을, 우리의 상처를, 무너지고 파인 부분을 회복시키시리라는 걸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였던 것보다 더하여서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드시리라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우리 청년들의 말씀 들음을 곧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대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